오늘 읽은 이 부분에서는 특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는 오늘날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신화처럼 여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과학적 사고를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와 같이 T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생각보다 왜 그럴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까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학도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과학도 진리이지만 과학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은 중요하지만 과학은 과학으로서의 역할과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랑과 도덕이라는 것, 이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과 같이 앉아서 예배하는 분들 많은데 가족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창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과학적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안 넘어가는데 넘겨주실래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과학적인 반복되는 실험과 증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창조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사랑이나 또 도덕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서 믿어야 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이유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신론은 이제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던데 무신론도 이제 믿음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리고 무신론이 말하는 세상의 기원, 우리의 기원, 우리가 우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하는 그건 역시도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우리가 우연적으로 생겨났다고 믿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어야 하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에 대해 말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어떤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 관계가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생겨도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연락한다고 했는데 왜 연락이 없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으면 우리는 매사가 불안하게 됩니다. 꿈을 꿔도 저 사람이 나를 떠날 것 같은 꿈들을 막 꾸며 불안해하게 되죠.
제가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이분이 군 입대를 하려고 이제 훈련소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심리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처음에 그 연락을 받고는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때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지극히 평범하고 또 아주 건강하게 자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심리치료를 하는데 이 친구의 마음에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있으면서 거기에서부터 불안함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었대요. 굉장히 잘 지냈대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냐 하니까 그 어머니께서 평소에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는 말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의 귀의 모양을 보면서 야, 너 귀는 할머니 귀를 닮았어 라는 말을 또 종종 하셨대요. 근데 이 말이 엄마가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너를 좋아하지 않아 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의 마음에 엄마가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고 내 귀가 할머니 귀와 닮았다고 계속하니 엄마가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잘못된 믿음에서부터 큰 불안함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에서부터 어떤 믿음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잘못된 믿음은 우리에게 불안을 갖기도 하고 절망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우연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우연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의도나 목적이 없이 어떤 거대한 우연에 의해 폭발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지구도 아주 우연적으로 생겨났으며 또 그 속에서 아주 우연적으로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연적으로 생겨났으면 똑같은 표본이 이렇게 많을 수 있나요? 너무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로또를 우리 한번 보는데 우연적으로 숫자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그 숫자들이 똑같은 숫자가 나올 확률이 계속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이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 또 위로를 찾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 한 유명한 물리학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하기도 하고 불가지론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이세요. 그것은 과학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자신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직한 과학자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위로를 말하냐 하니까 우리는 결국 죽어도 소멸되지가 않는 것에서 위로가 된대요.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모든 원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흩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성했던 원자들이 우주 어딘가에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또 꽃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과학자는 바로 이 사실에서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구성했던 그 원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어떤 우연에 의해 또다시 지구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서 위로가 된대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런 위로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위로가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흩어진 원자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행복했던 그 기억들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의 이성과 감정은 그렇다면 어떤 원자에 붙어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런 것들이 사라졌음에도, 우리의 기억과 행복한 것과 이성과 감정이 사라졌음에도 나의 몸의 원자들이 어딘가에 우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것이 위로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원자가 그것만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가족의 원자가 어딘가에 있다는 그 사실에서 위로를 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연적으로 생겨났다는 주장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적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한 번씩 부모님들이 이제 농담 삼아 야 너는 이제 계획이 없었는데 태어났어. 너는 다리 밑에서 죽었어. 그런 말 할 때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손길도 없는 그냥 우연이라는 것이 저는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것에 어떤 위로가 소망이 있을까? 우리는 목적 없이 존재했다면 우리는 어떤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것이 어떤 고귀한 뜻과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거대한 우연 속에 발생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어떤 목적과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 우리의 삶에는 고통의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냥 운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 외에 더 가질 수 있는 위로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그 믿음에 따른 위로가 있든지 불안이 있든지 소망이 있든지 절망이 있든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를 믿는 것에는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우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에게 이런 표현을 쓰신 일이 있으십니까? 없죠. 오직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또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기에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것 같이 그냥 단순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만드셨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특히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똑같은 장면을 에스겔서가 말하죠. 마른 뼈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제자들 속에 성령을 받으라, 그 장면들이 똑같은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의 흙으로 만드시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체가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하고 정성스럽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아주 특별하게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창조를 믿는 것에는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손길에 따라 지어졌다는 그것에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사람의 어떤 외모나 능력이나 학벌이나 연봉이나 그런 것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보려고 또 우리의 가치를 획득해 보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사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흑백요리사 2가 반영이 되었는데, 그런데 최종 우승자가 파이널 무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조림 음식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조림핑 또는 이제 연쇄 조림마 또 조림인간 이런 별명을 많이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림이 마치 자신의 시그니처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림 음식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하는 척하며 살았대요. 그래서 남몰래 공부를 하기도 하고 자기는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도 그런 척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저도 어쩌다 보니 다음 세대가 많은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 노예에 가서 목사님들 만나고 또 장로님들을 만나고 또 동기분들을 만나면 제가 마치 다음 세대 목회를 잘하는 것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척하게 되는 거죠. 저의 목회의 가치는 그런 사람들이 인정에 달린 것이 아닌데 마치 그런 사람들이 인정해 나의 목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척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내가 어떤 척을 해서 이룬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획득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내가 누구의 작품인가? 내가 우리의 영광을 누구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존재인가? 그것에 달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SNS에서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는가에 따라 나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예술가가 만든 작품은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많이 받든 그렇지 못하든 이미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내 가치를 획득해 보려고 이렇게 아등바등 척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반응과 인정에 따라서 내 감정이 수시로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그런 것과 관련없이 여러분들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가치를 내가 만들고 내가 그 가치를 획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런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어쩌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그 NPC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논 플레이어 캐릭터라는 말인데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상점에서 늘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인사를 하고 오셨습니까? 또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누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프로그램화된 그런 모습으로 반복되는 캐릭터를 말하죠. 요즘 사람들은 이런 현대인들의 삶을 이런 NPC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똑같은 아침, 똑같은 출근길, 똑같은 인사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똑같은 하루의 일과들. 또 집에 돌아와서도 어떤 의욕과 목적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똑같이 살아가는. 혹시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내가 하는 일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처럼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는 그냥 버텨야 되는 시간으로만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집안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직장의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고되게 하고 있는 육아도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을 통해 놀라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번 한 주가 또 NPC처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무의미한 인생처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내 삶이 이번 한 주간 또 NPC 같을지라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가 특별하지 않고 평범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의미 있다 여기시고 가치 있다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런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저 세상 사람들 같이 내 삶을 인정받으려고 내 가치를 획득해 보려고 척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또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냥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되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